네,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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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26절에서 17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교독했습니다. 악한 사람, 어떤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을 입힌 토기가 속은 토기로 겉은 은찌꺼기로 된 것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근데 겉과 속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속는다. 그걸 누가 몰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르면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은 같지만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것. 정말 진짜 같은 짝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악한 사람이다. 아무 그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러죠. 겉으로는 아주 그 사람에게 친절한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런 그런 그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자기를 꽁꽁 감춰놓은 사람들이죠. 감추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남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친한 척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빼낼 거 다 빼내고 실상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들이 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를까? 그들 안에 너무 많은 악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절대로 내보이지 않는 거죠. 드러내서는 자기에게 손해가 갈 것 같으니까. 또 립싱크라고 그러죠. 겉으로는 아주 친절한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그 악을 다 드러내면 절대로 안 되겠죠.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 더 부드럽고 아첨하는 그러한 사람들. 요즘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때가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모두 상대방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건 아니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실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 마음을 열고 줄 때는 온전하게, 그리고 쓸데없는 아부, 마음에 없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걸러져야 제어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안 되죠.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예의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화가 나도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악을 숨기고 겉으로만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른 악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도 하늘의 지혜로. 근데 사람 한두 번, 두세 번 좀 이렇게 대하고 지내다 보면은 말한 것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속이라도 다 빼줄 것 같지만 뭐든지 다 주겠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전혀 아닌 자기가 그 이용할 것만 딱 이용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할 그러한 악한 사람이 우리가 속지 않고 분별을 잘할 때 해봐도 안 되니까 그럴 때 적어지는 건데 거기 자꾸 속아 넘어가지고 알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점점 그렇게 더 악한 사람이 되니까. 악한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면 조금도 속지 않을 텐데 그들이 겉을 꾸밉니다. 많은 사람이 속고 있죠. 속으면서도 또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은 사람은 참과 거짓을 혼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그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겉이 착한 것 같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속이 악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멀리 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그냥 인사 정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목회자들도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죠. 많은 목회자들도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목회자뿐이겠어요. 목회자들은 온전하게 행동을 해야 그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겟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속아놓고 다른 사람을 또한 탓하지도 말아야 된다. 28절이죠.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과 아첨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하는 거짓말과 아첨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속에 있는 것까지 그냥 아주 살살살 부드럽게 굴고 친절하게 굴면 다 드러나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보니 남들에게 그 모든 내 속에 있는 걸 다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거짓말과 아첨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니까 상대가 하는 거짓말과 아첨을 우리가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 악한 사람에게 속지 않은 것도 지혜죠. 악한 사람에게 속는 것은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순수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순진하기 때문에 잘 속는다고도 얘기를 하죠. 순수해서 너무 잘 속는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겉만 화려한 사람에게 속은 것이 우리는 없는가? 너무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악의 부메랑, 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그 악이 그대로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27절이죠.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다른 사람을 빠지게 하려고 만든 함정에 결국은 자신이 빠지고 자신이 올무에 걸린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판 사람은 그 함정이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돌을 굴려 해를 끼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돌을 자신에게 굴리는 것이다.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더 잘돼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벌은 본인이 꼭 받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돌을 끼치려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다. 악을 행하여 남을 속인 사람은 결국 자신을 속이게 된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 성공한 사람은 더욱더 계속 그것을 하려고 하죠. 또한 거짓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이익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마법과 같은 유혹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점점점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도. 특히 그 혜택을 맛본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한번 남 속여가지고 이익을 보고 나면 자꾸 속이려고 하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게 된다. 그렇게 완전 범죄가 늘어날 때 그것은 완전 범죄가 아니라 완벽하게 죄를 쌓고 있다는 것.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없는지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아니었어도 우리가 언제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세상의 모든 악이 그대로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한 악은 거기에 대한 그 보응을 꼭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고 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이 그만큼 점점 더 악의 수렁에 빠진다라는 것, 어떤 악을 행하였었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항상 악에서 멀어져야 되고 겉으로는 악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는데 악한 사람에게 속는 어리석으면서 벗어나야 된다. 남을 탓할 게 아니라 분별과 지혜를 가질 줄 알아야 되고 항상 나는 맑게 선량한 마음으로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